사순절 5번째 주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진실되게 바라오며 삼위일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삶과 교회에 모여 교제하며 나누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복된 삶이었는지 느끼는 요즘입니다.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느끼며 삶의 작은 부분, 사소한 영역에도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의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은혜 가득한 설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6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 그리고 답답할 때 한 가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와의 친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장소도 우리의 모습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세는 영어 포지션이 아닌 스탠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스탠스,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세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자세, 스탠스는 운동선수들이 경기 때 하는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야구 선수의 스윙 폼이나 투구 폼, 달리기 선수의 뛰는 폼이나 골프 선수의 스윙 폼과 같은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의 모습을 스탠스라고 말합니다. 이 자세의 변화는 운동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투수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투구하느냐에 따라 공의 구속 그리고 공의 구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하는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과 부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에 따라 운동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 스탠스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스탠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자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정신적인 자세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있죠. 우리가 가진 스탠스로 인해 우리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탠스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탠스로 인해 여당이 잘못하였다라고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다시금 여당을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이 잘못하다고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야당을 계속해서 지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우리가 지닌 자세, 즉 스탠스가 우리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신적 자세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조금 바꾸어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 즉 스탠스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다르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울만 좋은 것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는 다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입장, 그 하나님의 스탠스를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러한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3절에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3절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너희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러다가 자기의 대답이 잘못됐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나서 다시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한 첫째 아들은 그 대답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인 자세를 보였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의 대답을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중심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자세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이 고백은 안타깝게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중심의 자세와 예수님의 중심의 자세가 다르자 자신의 중심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의 자세를 바꾸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리하여서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중심의 자세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중심을 달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중심의 자세를 변화시키려고 하셨지만 제자들의 중심의 자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3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표로 만들어서 함께 봤는데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실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훨씬 더 양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중심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표로 보실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는 저항하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예 응답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중심과는 너무나 달랐던 예수님의 중심에 다가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중심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환예고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의 정점에 서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예수님에게 다가가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부탁을 하셨을지 아셨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물어보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취한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즉시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저와 제 동생이 그 나라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단번에 예,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죠. 제자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그 말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는데
야고보 형제가 그 순간을 먼저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분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42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는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임의대로 정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권력을 임의대로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학생의 때에는 소위 잘 나간다, 높은 권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로는 침 좀 뱉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10대 때는 그나마 권력을 지니고 있지만 20대, 30대, 40대가 돼서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되고 나이가 먹음에 따라 다른 가치로 말미암아 높은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의 자세를 갖추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세는 바로 항상 남들보다 위에 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권력이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점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보다는 남을 섬기려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맹인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여기서 바디메오가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하던 사람이기에 우리들은 바디메오가 당연히 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나 현재 중동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디메오와 같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일은 굉장히 잦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제를 베푸면 그들은 그 사람을 공적인 장소,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하고 그로 인해서 구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지만 중동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명예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부로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디메오에게 눈이 다시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다시 보이면 다시금 국어를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바디메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돈을 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했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환의 이야기의 맨 앞에 이야기야 맨 뒤의 이야기에는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타나는 8장 27절부터 9장 1절의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온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오늘 본문인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마지막 순환 예고 앞뒤로 모두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감겨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회복을 원하였고 세상적인 권위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한 권위, 세상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중심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구하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중심과 다른 중심을 가지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일한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우리가 고난에 인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장소, 그 목적에 대해서 그 길의 종착점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고난의 길이 그저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바라본다면 그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고난이 희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여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지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오직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자로 선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자로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중심을 우리가 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그 길의 종착지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원래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잠시 잊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실정, 너무나도 큰 이슈로 인해서 원래 소외되었지만 더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외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2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깜짝 퀴즈와 퀴즈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와 깜짝 퀴즈를 모두 참여해 주시고 5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면 전사님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7명의 학생이 그 퀴즈에 참여를 해서 모두 상품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학생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이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깜짝 퀴즈는 전사님이 나누어준 가정예배지가 있습니다. 2장이 있죠. 그 가정예배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그 가정예배지를 통해서 집에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사님에게 보내주면 상품을 줄 거고, 또는 우리가 이 365 말씀 쓰기 땡스라고 써져 있는 이 말씀 달력이 있죠. 이 달력 오늘 부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것만 찍어올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도 어느 정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 친구들에게도 상품을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상품하고 이 말씀 쓰기 하는 상품이 조금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2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개를 모두 다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2가지의 상품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정예배는 주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때 모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때까지 참여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쓰기 인증샷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는 그런 우리 청소년 2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2부 우리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싶어 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안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허동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모두들 건강하게 잘 계시나요? 힘든 시기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 한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회장 김채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저는 집이랑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벌써 못 본 지도 한 달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곧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학생회장과 부회장 얼굴을 봤죠?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들끼리 연락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반 안에서 함께 얼굴을 또 대면하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될 때에 그 전주에 다시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일부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소년일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5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도 이제 두 주 말씀 읽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표를 받지 못했는데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사순절 마가복음 말씀 읽기를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달력 쓰는 거 있죠? 계속 잘 쓰고 있죠? 저희들은 친구들을 잘 믿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쓰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원래는 달력 쓰기를 하면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지금은 줄 수 없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잘 써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간에 이제 찬양 대 시간에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나왔죠. 저도 한 달 만에 이제 청년 선생님들 얼굴을 영상으로 통해서 봤는데 우리 친구들의 얼굴들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오늘 또 퀴즈가 나가야겠죠?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맹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이 맹인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디메오. 저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고 이 아들 맹인의 이름은 뭐겠죠? 한번 친구들 잘 찾아서 오늘도 선착순 없고 그냥 오는 친구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 좀 보내주세요. 1학년 친구들 예배 보는 거 드리는 거 아는데 1학년 친구 한 명밖에 안 보내니까 꼭 1학년 친구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청소년 일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일부 그 친구들 중에 가끔씩 청소년 2부로 답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퀴즈와 청소년 일부 퀴즈는 다르다는 거 아시고 오픈 채팅방에 청소년 일부 답을 올려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깜짝 퀴즈는 오늘 깜짝 퀴즈는 뭔지 알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예배 인증샷 그리고 우리 말씀 쓰기 인증샷입니다. 우리는 사진만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누구를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또 만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굴을 속히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길 바래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봐.